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를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죄 많은 여자의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 많은 여자의 감사. 죄 많은 여자의 감사. 예, 죄 많은 여자의 뭐라고요? 감사라고 했어요. 죄 많은 여자의 감사. 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청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여자의 신앙도 이해하지 못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자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36절 3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 한 바리새인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똑같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 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를 특별히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리이거나 또는 뭐가 나요? 창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여자가 아마도 그런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드린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 다른 사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전날 그날 드렸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초기 때 초기 사역 때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있고 이름이 등장하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뭘까?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구일까? 신학자들 가운데 옥신각신합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누구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말씀이 38절에 있죠. 그 이유가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향유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뒤로 갔다고 그랬어요? 뒤로 갔다고 그랬죠?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간 거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안 거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도 뒤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겸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의 이 간절한 마음,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냐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됐어요. 첫 번째 이 여자가 드린 건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그러니까 이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요. 특별히 왜 울었을까? 너무,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을 흘리시죠? 특별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때 눈물이 나요. 슬플 때뿐만 아니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히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거고, 또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의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죄 많은 인생. 여기서도 특별히 죄 많은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죄가 많아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어떤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죄들을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양이나 수많은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그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 죄를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통회하는 마음 없이, 회개하는 심정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처럼 이 죄 많은 여자가 눈물로써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을 표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왔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신 은혜, 그 여자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물밖에 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뭐를 씻어요? 자기 발을 씻겼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여자가 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그 여자에 있어서 모든 정신과 모든 사상을 담아서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여자들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그냥 길거리에 회부하고 다니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여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단정하게 묶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풀거리고 돌아다니게 되면 제정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에게 보이는 거 누구만 보이는가? 누구만 보이죠?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멸시를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낮아지고 자기가 비록 욕을 먹고 자기가 비록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미친 여자다. 얘기 발음을 잘해야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여자라고 소문을 들어도 소리를 들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높아지면 되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을까? 그 발에 어떻게 하고 또 입 맞췄습니다. 물론 향유를 부어드려가지고 그 발에 이제 향유가 이렇게 발에 내려오니까 입을 맞춰도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발에다 입 맞추는 거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못해요, 못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발에다 입 맞추는 거 그거 못합니다. 애기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낳은 누구요? 자식에게는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발에 입 맞추는 건 어지간한 심장이 아니면 어지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입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신혼 때 아주 잠깐 그것도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 그때나 가능한 얘기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발냄새 나는 발에다가 입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은 할 수 있어. 예?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서 보게 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눈 딱 감고 에이 뭐 냄새 에이 한 번 이렇게 딱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계속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뭘 부어드렸다고요?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그 향유가 나드한 향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장정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연봉이에요. 연봉.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많이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 5천, 1억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아마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건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전 재산이나 다에는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드렸던 겁니다. 참 귀해요. 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이 여자의 신앙도 알지 못했어요. 39절이죠.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두 번째 사실은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 여자의 이 죄 많은 여자의 신앙도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씀 속에는 단지 이 시몬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는 얘기하면 선지자로는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좀 보세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누구라는 사실을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신앙을 이해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여자가 죄인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영적인 면을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아는 바가 없었고, 또 이 죄인인 여자를 오직 죄인으로만 보고 의인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어떤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 그 구속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는 바, 받는 사람밖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받아본 사람, 믿어야만 그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주고?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를 기록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보이는 신령한 믿음의 세계가 있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어떻게 됐냐면 중생했어요. 그쵸? 중생해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 여자의 신앙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 한옥합의 영유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또 그 냄새나는 발에 입 맞추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오늘날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뭔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았길래 교회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시고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그 젊은 세대들이 믿음 좋은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꼭 가야 돼?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시몬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40절과 5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세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 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인 시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는가? 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의 잘못된 생각,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1절 42절 보시면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 몇 데나리온이요?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그러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빚진 사람이 채주가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누가 더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더 채주를 더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43절 보시면 시몬도 그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그래서 당연한 건 물어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사람이 많이 판단받은 자가 당연히 채주를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순진하게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고 또 시몬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이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또 누구를 보시고? 시몬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과 같은 많은 죄사함을 받은 여자의 그 신앙을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또 50데나리온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지금 앞에 있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 시몬의 그 적은 죄를 사함을 받은 이 바리새인의 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고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가 뒤에도 나오죠. 45절 46절 보시면 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입을 맞추기는커녕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지만 그러나 시몬은 감람유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향유에 비하면 감람유는 아주 싸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이제 47절에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4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뭐함이 많다고요? 사랑함이 많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죄 많은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냉랭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의심했던 그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이 여자가 이와 같이 했느냐? 그의 많은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무튼 그랬지요? 나이가 들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렸을 때에는 살아계신 부모님과 부모님의 은혜가 큰지 잘 몰라요. 감사한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좀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반평생 이상 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평생 이상 살고 자기도 아들, 딸을 낳고 자기 몸이 늙어져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될 쯤 돼야 누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부모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보여요.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이 정정하실까요? 아니면 꼬랑 망탱이가 돼 있을까요? 그때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왜? 그때쯤 돼야 내가 깊어지니까요. 내가 깊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은혜가 적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깊이 한량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만큼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달은 게 적은 바리새인은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뭐가 뜨도록 기도하고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회개하고 자신은 누구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자신이 사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참 귀한 말씀이죠.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누구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48절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 공포하는 거야. 네 죄사함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49절처럼 반응하죠. 49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저게 누구이기에?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신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포하시죠.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자, 구원받는 비결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 한 가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평안이 약속되어 있어요.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죄 많은 여자의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누구만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만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왜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많이 탕감을 받은 죄 많은 여자와 같이 우리도 죄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 여자처럼 뭘 바치고 눈물 바치고 머리털 바치고 심지어는 어디에다가도 입을 맞추고 발에도 입 맞추고 또 뭣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향유도 바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갚아주시는가? 누가 갚아주시죠? 예. 영원하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하면서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그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